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같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려 하시는가?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당신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시작. 예수님이 당신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매일 성경이 히브리서를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의 제물 대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뉴스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 500대 갑부의 재산이 지금 1800조 원 이상 다 줄어들었더라.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전 세계 500대의 갑부들의 전 재산이 1800조.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1800조.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3.5배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 반, 그 정도 되는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하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1817조 2천억 원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는 81조 이상이 날아가고 일론 머스크는 80조 이상 그렇게 날아가고 저커버그 빌 게이츠도 63조 이상 그렇게 돈이 다 날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85조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이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금액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갔어요. 와, 우리는 100만 원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1000만 원이나 없어지면 막 잠을 못 잘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는 괜찮겠죠? 이 사람들은. 그죠? 괜찮겠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다 날려버렸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산이 싹 날아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들은 일평생 자자손손이 망하지 않고 막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돈이 저절로 돈을 버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걱정 없이 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환경이나 질병이나 하여튼 지금 석유값도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나만 손을 대면 기후, 온도 하나만 달라져도 엄청난 액수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돈. 이들이 그렇게 벌고 있는 그 돈을 저 사람들의 지혜나 그런 걸 나도 좀 내가 가지고 와서 나도 저렇게 한번 닮아가 보자.
그러나 저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가정도 다 깨지고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한 가족의 죽음의 소식이 계속 요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일가족 3명이 차량을 타고 그냥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같이 데리고 가야만 했던 그 모습, 왜 그랬을까? 이 아이는 뭐 자기 미래에 대한 꿈, 뭐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그냥 죽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뉴스에 보니까 뭐 루나 화폐, 가상화폐 뭐 그런 것에 아마 손을 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자기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를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느 것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야 될까?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돈뿐 아니라 다른 것에 인생의 행복과 가치를 두고 그것 위에 쌓아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 무형적인 재산이든 유형적인 재산이든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영원한 반석과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목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가만 놔두어도 상관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셨을 거예요. 우리를 그냥 집요하게 계속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고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귀찮아하고 좀 이건 아니다 싶어 하는 그런 거부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초청 앞에 우리는 정직하고 바르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은 사탄이 자꾸만 심어주는 육적인 생각들은 이런 것을 자꾸만 거부하게 만들고 이 땅의 것이 그래도 좋아 보이게 계속 만들어요. 그것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추구하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 결과, 그 종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유명해진 셀럽들, 유명인들, 연예인들, 그들,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결국 모습들,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영원한 참된 복,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짜 길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가짜 진리를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이 행복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서 노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사소한 것 하나도 다 당신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밑에 두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불행과 멸망의 길에서 참된 생명과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면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여러 가지 비유나 예를 들어서 혹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땅의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막 얻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열정을 가지고 막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나가는 것, 지나쳐가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자가 영원히 남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말씀은 없어요. 명확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대로 이것이 진리구나, 진짜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히 남는 것이고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가치는 지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태도가 되게 하라. 왜 계속 강조합니까? 이건 여러분의 생과 사를 좌지우지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간곡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7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쓸모없어 보이는 그 땅을 좀 빌려가지고 막 일구고 있어요. 열심히 밭을 갈아서 농작물도 막 심고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개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저런 쓸모없는 땅을 저런 곳에 뭘 심어서 나겠느냐. 근데 그 사람 처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그래서 열심히 막 개간을 해요.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저긴 잘 심어도 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지나가요. 그래도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더욱더 열심히 막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재산을 막 처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그 쓸모없는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 저 사람 정말 IQ가 좀 그래도 쓸모있는 적은 땅이라도 좀 기름지고 쓸모있는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해야 뭔가 소출이 엄청나게 날 텐데 그렇게 좀 내가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사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저 미친 짓이지, 미친 짓. 애들이 불쌍하지. 그러면서 지나가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있는 재산,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세탁기, 냉장고, 뭐 TV,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요. 돈 되는. 당근 마켓에 다 파는 거예요. 당근. 그랬더니 싸게 내놓으니까 다 팔리는 거예요. 다 팔려. 다 끌어모아서 그 밭을 샀어요. 왜 샀을까요? 그 속에 6.25 전쟁 당시에 부자가 피난을 갔는데 그 사람이 그 땅을 깊게 파고 그 속에 보화를 다 숨겨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땅 파는 사람도 몰라. 그래서 그 땅을 딱 샀는데 어느 날 막 일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걸려서 보니까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어두고 전 재산을 다 처분해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사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할렐루야. 근데 이걸 천국의 믿음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미쳐서 막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맨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또 전도도 막 하러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 가정이나 잘 돌보지. 왜 저래 저 사람? 응?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천국은 맛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맛본 자만이 아는 겁니다. 이제 의나무 이제 이준 목사님이 오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미친 짓 같아요. 어느 날 그 목사님 설교를 어느 날 들었는데 어머니가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팔아서 너한테 줄 테니까 물려줄 테니까 집으로 와라. 그런 말씀을 하셨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 목사님이 그것을 거부하고 동생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 너한테 줄 테니까 이제 언제든 돌아오라. 근데 거부하고 동생한테 넘겨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왜냐하면 그 목사님 중심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사역을 볼 때 저만큼 돈이 있으니까 사역이 저렇게 굴러가지.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싫어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은 되어지는데 오해를 받을까 봐 아예 깨끗하게 모든 것을 비워서 동생에게 넘겨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 그래서 동생은 땡 잡았대요. 근데 그 중심이 너무 귀해. 우리 한국의회나무 이성민 목사님 들어오고 지금 대구에 내려가서 찬 음료를 싸서 신천지 성지처럼 돼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왜 어린 자녀들도 집에 놔두고 이렇게 나가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을까? 사역자들이 매일 모여서 동두천에도 나가고 그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딱 볼 때는 왜 저런 짓을 왜 저러고 있느냐? 그럴 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밭에 보화가 여러분 몇 조, 수십 조가 되는 돈이 보화가 발견됐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게 미친 짓이에요? 그 밭을 사는 게 미친 짓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밭을 사는 것이. 그죠? 믿음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막 원수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돌려더라. 누가 그런 삶을 살겠어요? 미친 짓이지. 그러나 맛본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다 아시고 지켜보고 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자연스럽게. 아이고 그래 웃으면서 때려. 이 세상 지나가면 끝이야. 잠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실 거야. 이 땅에서 손해나는 거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이런 거예요. 천국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아주 행복하게 거칠은 땅을 막 일구면서 살아가요. 가치가 있는 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땀을 흘리며 그 땅을 일굽니다. 일궈요. 하나님 나라에 값어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도 그랬어요. 방주 한 120년 걸렸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걸린 거 성경을 보면 그렇게 걸린 것 같지 않아요. 한 70년 80년 정도 그 정도 그래도 이 오랜 기간을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렸어요.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엄청난 세월을 견뎌내. 자식들도 그 자식들 다 끌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아니 우리는 생전 하늘에서 비라는 것도 구경하지 못했는데 이슬만 땅에서 올라와서 적시는 그 정도라 엄청난 물이 쏟아질 거다 이건 생각하지를 못해. 70, 80년을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자녀들 데리고. 근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해요. 결국은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미친 짓이 아니었어요.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미친 짓이 아니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미친 짓거리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에 보면 평생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생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자들을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자유케 하라예요. 자유케 하라. 진정 자유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은 죄입니다. 죄. 죄가 원인이 돼서 죄의 막강한 권세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가 이걸 가지고 종노릇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한 가족이 죽음을 선택했어요. 죽음.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만들어요. 죽으면 자유케 될 거야. 죽음이 마치 어떤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죽음을 가지고 인생을 좌지우지 막 하고 있어. 좌지우지 하고 있어. 여러분,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잘 살려고 해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인생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돈이 있어야 내가 치료도 받고 잘 살 수가 있어. 건강하게 오래 복되게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어요. 목숨.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 죽기 전에 다 뭐든지 맛을 봐야 되고 누려봐야 되고 가봐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래서 그들에게 종노릇을 시키는 거예요. 종노릇.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두려우신가 본데? 두려우신가요? 천국이 없다고 믿으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없나요? 안 믿어지면 이 땅에서 승부를 걸어요. 지금 여기에 이러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더 한 살 더 늙기 전에 자유롭게 날개를 펴고 가세요. 누리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 땅의 것으로 끝나면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종노를 시키는 거예요. 종노를 시켜요. 이 땅의 것은 잠시라고 했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땅은 질병, 고통 이런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했어요. 영원. 그것이 본 게임이에요. 본 게임. 그 땅에서의 삶이 진짜인지 진짜.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삶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려운 자들은 이 땅의 삶을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조금 더 벌어야 되고 조금 더 가져야 되고 조금 더 내가 무시당하지 말아야 되고
악착같이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즐기는 것, 더 누리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죽음의 위협 앞에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뭘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에서 노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그게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것은 종노릇하고 있다. 너희는 종노릇. 마치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살 때는 오히려 고기도 많이 먹고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군인들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기도 마음대로 먹었고, 마늘 뭐 이런 거 육적인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구속을 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다. 한평생. 바로 이 종노릇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믿어지셔야 돼. 그래야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게 함으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아주 악착같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유다와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자 했어요.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베드로 그 인정과 사랑 넘치는 말로 막았어요. 십자가를 지셔서는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나 유다조차도 그렇게 만들고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충분히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가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이기실 수가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혈과 육을 가지고 똑같은 고통, 배고픔, 슬픔 다 똑같이 느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그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어서 종노릇 시키지만 주님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죄의 무기, 죄의 강력한 무기는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 사탄은 바로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사단이 주는 공포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버리는 걸로 끝나버린다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불쌍한 자. 할렐루야. 이건 사도 바울, 믿음이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주일날 나와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방 봉사,
찬양팀으로 교사로 막 섬기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막 다 놀러가고 바쁜데 근데 우리는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 기도회니 뭐니 많아요. 그리고 또 선교도 해야 되고 또 물질을 써야 되고 막 그래요. 만약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러나 믿음의 삶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믿음 안에 숨겨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생각하지 않아요. 불쌍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종노릇, 저것이 좋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의 무기는 죽음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사망,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주님이 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5절부터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이 무서운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아라. 더욱더 주의 일에 힘을 써라. 왜냐하면 그렇게 힘쓰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죄의 비참한 종로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디도서 3장 3절,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사망의 그 권능 앞에 굴복했던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물과 대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죄의 종노릇했던 모습이 무엇이냐? 디도서 지금 읽은 우리 말씀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는데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다. 이게 종노릇했던 자들의 모습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거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들 물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속은 자의 여러 가지 정욕들, 나의 욕심들, 내 욕심대로 막 행하는 것, 이게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향락, 쾌락, 이러한 것에 젖어 사는 것, 이게 종노릇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독한 마음과 투기, 시기, 남을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 일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죄의 종노릇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 이런 것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유케하를 통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 세례는 철저한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서는 의지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지정의, 이 요소가 있어야 돼요. 완전하게. 물 세례는 그겁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물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세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제사장이 주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망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속죄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죄의 달콤함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자유로움, 기쁨,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초청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즉각 회개하시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죄에서 우리가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로운 삶,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